아멘. 말씀의 제목이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함께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작. 숫자가 아니라 순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랜만에 긴 인사말로 함께 인사해 볼까요? 2분 이상, 3분 이상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생각한 것보다 더 위대합니다 라고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격려하시며 축복하시며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생각한 것보다 더 위대합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생각한 것보다 더 위대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세상의 희망이라면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남겨놓으신 우리가 이 땅의 희망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존재하시는 존재 양식이 교회인데요, 교회가 주님의 몸입니다. 그 몸이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우리로 말미암아 존재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희망을 이 세상 가운데 보여지기 위해 우리를 선택하셨고 또 세상 가운데를 보내고 계십니다. 그 시대적인 사명을 늘 기억하며 우리가 인사했던 것처럼 내 인생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위대하다,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상징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상징입니다.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요한계시록 18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집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이곳에 큰 성 바벨론이 나오는데요, 힘찬 음성, 곧 심판주로 이 땅 가운데 오실 예수님의 음성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큰 성 바벨론이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성이 또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 그것이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바벨론은 이미 구약시대 때 망하고 없어진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은 그 나라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상징을 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바벨론은 성경의 악의 화신,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표가 되어지는 사단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단과 함께 한 패거리가 된 인류,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이 바벨론이라고 불려집니다. 그렇게 바벨론이요, 악의 상징으로 불리게 된 그 시작이 되는 본문 말씀이 바로 다니엘 시대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말은 다니엘이 살아갔던 시대에 그때의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정말로 악의 화신이라고 불려질 만큼 무자비하고 잔인하며 또한 성미가 급할 뿐만 아니라 병적인 허영심으로 가득한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 나라의 왕이요,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느부갓네살 왕도요, 너무나도 잔인하고 살인을 즐길 뿐만 아니라 성미가 급하고 또 병적인 허영심으로 가득한 왕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알게 되어집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정말로 너무나도 잔인하고 모욕적인 일을 행하게 되어지는데요, 하나님의 전을 정복한 이후에 전 안에 있었던 많은 거룩한 성물들을 다 훔쳐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져다가 바벨론의 무로닥을 섬기는 신전의 창고에 방치해 둡니다. 이것은 공개적으로 이스라엘을 비난하고 너희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이제 멸망하였다라고 하는 조롱하는 의도적인 행위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요,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한 말은 곧 법이 되어지고 그 법, 자기의 말을 어기는 사람들에게는 가차없이 사형에 처해버리는 무시무시한 왕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하나의 이야기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느부갓네살 왕이 하룻밤은 무서운 꿈을 꿉니다. 사나운 꿈을 꿉니다. 근데 자기도 그 꿈을 잊어버립니다. 근데요, 바벨론에 있는 현명한 현인들을 다 불러 모아다가 자기의 그 꿈을 해몽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을 처형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도 잊어버린 꿈을 찾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해몽하라,
해몽하지 못하면 너희들을 다 죽게 될 것이다. 굉장히 무자비하고 잔혹하고 성미가 급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 한 단편적인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되어집니다.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입니다. 바벨론 시대, 느부갓네살 왕이 최고의 권력을 가진 시대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처한 상황이 힘들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런데요, 성경 말씀에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살아왔던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는 힘들다고 말하는 것조차 사치스럽고 호화스럽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어지고 실감하게 되어집니다. 이때뿐만 아니라요, 초대교회가 있었던 로마 박해 시대도 보면요, 이런 수학적 등식이 성립되던 때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순교다 라고 하는 등식이 성립되어지는 때가 바로 로마 박해 시대였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초대교회 이런 이야기까지 멀리 갈 것 없이 여기서 수백 킬로만 가면 저 북녘 땅에는요, 지금 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발각되어지면 총살당하거나 아니면 힘겨운 노역이나 감옥으로 가는 나라가 우리와 대치하고 있는 저 북녘 땅입니다. 성경의 이야기,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줄까요? 어느 시대에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에는 걸림돌이나 방해물이 없었던 시절은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덧입고 살아가며 코에 숨을 쉬며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에 있어서 걸림돌이 없고 방해물이 없는 시절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요, 무의미하다는 것을 우리는 미리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요, 다니엘의 상황을 보면요, 정말로 바벨론이라는 어마어마한 나라, 그 안에서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극소수였다는 사실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별반 다르지 않지요. 언제나 영적인 전쟁은요, 시대를 막론하고 너무나도 치열하게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이 우리네 시대일 뿐만 아니라 구약성경, 신약성경, 믿음의 역사 안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다니엘의 이야기는요, 굉장히 큰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왜 그럴까요? 다니엘은 이 시대에서 가장 악하다라고 여겼던 바벨론 땅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사는 길을 발견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도 동일한 삶의 맥락을 가진다면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이 시대가 어떠하든, 나에게 흘러오는 세상의 흐름이 어떠하든 그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이, 그 방법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가장 먼저는요, 다니엘의 입장에서 다니엘이 처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당시에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의 나이가 10대 초반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주 어린 나이지요. 저희 둘째 예준이 같은 나이 정도 될 겁니다. 10대 초반인데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대 초반에 어린 다니엘에 겪고 있었던 상황은요, 자신의 나라가 완전히 망하는 것을 자신의 눈으로 목도하는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1400에서 1600km나 되어지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로 망명을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익숙지 않은 환경과 문화, 그리고 말을 배워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다니엘의 입장에서, 10대 초반이던 다니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000km가 넘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 다니엘의 마음 가운데는 어떠한 마음이 있었을까요? 자기가 처한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며 살아갔을까요? 어린 다니엘이 경험했던 그 세계를 바라보는 다니엘의 세계관은 어떠하였을까요? 이것을요,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이 그때 경험했던 것이 이런 것들이고 이것을 이런 세계관으로 바라보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제가 먼저 1절 보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우리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요, 다니엘서는 다니엘이 기록한 거잖아요. 다니엘이 그때 당시에 겪었던 일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에워싸고 있는 것을 경험합니다. 어린 소년이었던 이 다니엘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리고 그 이후에 예루살렘이 세몬의 침략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것도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 이후에 쳐들어온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성전의 거룩한 성물인 그릇들을 빼앗아 전리품으로 챙겨갑니다. 1000km가 넘는 그 길을 걸어가며 도착해서 그 신할 평지에서 신들의 전에 그것을 갖다 놓는 것도 다니엘이 목격합니다. 즉 자기가 믿었던 하나님이 바벨론이 섬겼던 무라닥 신에 패배하는 모습처럼 보이는 현상을 지금 다니엘의 눈앞에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어린 다니엘의 눈에 보여지는 현실은 참담하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나라도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바벨론이 섬기는 신에게 패했다라고 하는 영적인 어둠도 다니엘에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2절 말씀해 보면 다니엘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보는 다니엘의 세계관을 보여주는 한 단어가 있는데요, 첫 번째 있는 단어입니다. 바로 주께서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지금 다니엘은, 어린 다니엘이요, 자기의 눈앞에 자기 나라가 망하고 성전의 기물들이 부정한 이스라엘의 그 이방인의 신 전에 드려지는 그 모든 것들의 주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세계관을 가지고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재해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 내 눈앞에 이뤄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일이라고 지금 다니엘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이 일을 행하시고 계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정말로 놀라운 고백입니다. 다니엘은요, 자신의 눈에 비친 고국의 비참한 현실 속에서 비참한 현실 너머에 그 모든 것들을 지금 또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신뢰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던 그 시대에도 노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각자가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던 사사 시대에도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하나님께 엎드리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을 살았고, 그의 아들 사무엘도 마지막 사사로서 그 암울한 시대에 여전히 이 모든 역사는 인간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아가지만 그 이면에 저변에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붙들고 계시다라고 사무엘은 고백하고 살아갔고요. 이방 땅인 모압에 있었던 여인 룻은 보이지 않는 가능성, 곧 하나님 안에 있는 가능성을 바라보고 모압 평지를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세계관을 가진 믿음의 선조들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요, 무엇일까요?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어떠한 세계관을 가지고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것이라고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선교를 통해서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요, 다 아시다시피 좌파에 있었던 분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다른 것들은 잘 모르겠지만요, 지금 대통령이 그 전에 선거운동을 하시면서 차별금지법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하는 법이다라고 이야기했던 분이 지금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다른 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가장 아름다운 이름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위배하는 법이 찬성되어져야 된다, 법제화되어져야 된다 하는 대통령이 지금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며칠 동안요, 가슴이 아파가지고요, 막 가슴을 치고 이렇게 살았거든요. 우리 와이프한테 이 얘기를 했더니 막 검색을 하더니 여보 그거 화병이라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요, 제가 묵상했던 게 다니엘 말씀입니다. 그치, 세상의 어떠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세상을 붙들고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순도 높은 믿음이 지금 더욱더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며 이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의 눈앞에 벌어지는 일들보다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재해석하여서, 그러면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온전한 성경에 근거한 대답을 통해 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은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선하신 도구가 되어지는 삶이 되어서요, 이 땅의 희망으로 이 땅 가운데 남겨져 있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져 나가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요,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잡혀왔습니다. 이제 포로 생활은 다니엘에게 현실이 되었습니다.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되었습니다. 이제 바벨론의 이방 문화들이 다니엘에게 썰물같이 밀려오는 그것을 직접 경험해야 하는 다니엘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요, 느부갓네살 왕은 포로로 잡혀온 왕족들, 귀족들 가운데 유능한 인재들을 발굴해라, 그리고 바벨론화 교육을 시켜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왕 곁에 늘 함께 있었던 환관장이라고 하는 내시가 그 왕의 명령을 받고 각국에서 포로로 잡혀온 흠없고 또 잘생기고 온전한 지혜를 갖추고 지식과 통찰력이 있는 갖춘 어린 아이들을 다 끌어모아 모집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갈대아인의 문화, 갈대아인은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바벨론의 문화와 언어를 가르칩니다. 그래서요, 최고의 것들로 그들에게 지원해주고 또한 최고의 인재로 만들기 위해서 3년 동안 교육받게 하고 다시금 왕 앞에 세워놓으라 라고 하는 명령을 환관장이 수행합니다. 그 모집된 인원 가운데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하나냐, 아사랴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중요한데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어떠한 선택을 해서 무엇은 내가 붙잡고 무엇을 포기했는가, 어떤 것을 붙잡기 위해서 결단했고 어떤 것을 내보내기 위해서 결단했는가 라는 것을 살펴보며 이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가, 무엇을 포기해야 하는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를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8절 말씀인데요, 다니엘서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아멘. 다니엘이 결단하는 모습입니다. 뜻을 정하여서요, 먹는 것을 가지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결단하는 말씀이 8절 말씀입니다.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는 것을요, 포기합니다. 포기할 것을 결단합니다. 보십시오. 이들은 포로입니다. 포로 신분에서요, 먹는 것은요, 굉장히 큰 유혹입니다. 근데 그 굉장히 큰 유혹인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을 스스로 포기하기로 결단합니다. 포기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포기하느냐가 더 중요한데요. 왜 포기해요?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들을 포기합니다. 자, 여기서요, 다니엘이 왜 이렇게 생각하고 왜 이런 결단을 했을까? 이 사고의 흐름을 쫓아가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요. 다니엘은 이방 왕의 잔치에 올라가는 음식이라면 필연적으로 이방 신에게 바쳐진 음식이었을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내 육신 안에 들어오는 것은 나를 부정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나를 부정하게 만들지 못하게 하리라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결단하고 그것을 포기한 겁니다. 그런데요, 다니엘이 왜 이렇게 했을까? 다니엘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요, 다니엘의 시대는 남유다가 멸망한 이후의 시대이잖아요. 남유다가 왜 멸망했어요?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세워놓지 아니하고 말씀의 기갈 때문에 남유다가 망하게 되었다면, 다니엘은요, 어려서부터 자라오면서 영적으로 지독히 어두운 환경 가운데서
자라났을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다니엘은요, 어려서부터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아마도 모세의 율법이 어떠한가, 절기를 지키는 것이 어떠한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어떠한가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살았던 시대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이 먹는 것에 대하여 이것은 정하다, 이것은 부정하다라고 생각하고 결단할 수 있었던 것은 왜 그럴까요? 먹고 마시는 것은요, 인간에 있어서 가장 일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성경에 말하는 모세의 다른 율법들, 그리고 절기에 대한 큰 율법들, 이런 것들은 영적으로 다 어두워져서 없어졌지만 그들에게 가장 일상적인 것, 먹고 마시는 것에서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부정한 것과 부정하지 못한 것을 구분하는 것은요, 여전히 자기의 삶에 배어 있는 어린 아이들이라도 알 수 있는 율법이었기 때문에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서 왕의 음식을 먹지 않으므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은요, 엄청나게 큰 무엇인가의 결단이 아니라 어린 다니엘이 입장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알고 있는 방법들을 실천하기 위한 결단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요, 8절 말씀에 뜻을 정하여 라고 하는 것이요, 굉장히 거창하고 거대하게 보이지만 거창하고 거대한 것이 아니라요, 우리 둘째 예준이처럼 어린 아이가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기 위한 결단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더 위대하고 거창한 큰 뜻을 내가 깨달아서 무엇인가 오늘 하고 살아가야지, 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제대로 결단하며 내 삶 가운데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어린 다니엘의 이 먹고 마시는 것의 결단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의 시대가 어떠한데,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이런 큰 그림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그래야지 인생이 바뀌고 우리 시대가 바뀔 수 있어 라고 하는 거대한 무엇이 아니라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내가 알고 있고 내가 행할 수 있는 작은 것에 대한 순도 100%의 신앙의 결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부터 삶의 변화, 역사의 변화는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세상으로부터 나를 정결하게 만들어 가기 위한 순종, 이것은요, 거대한 무엇이 아닙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 그것을 온전히 순도 100%의 결단, 뜻을 정하여서 그 작은 것 하나까지 내가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요, 그 작은 순종, 실천해 나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부터 시작되어지고 확장되어진다는 것을 오늘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요, 집으로 돌아가시는 그 교통편 안에서, 차 안에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10대 초반의 어린 다니엘이 자기가 알고 있는 것, 유일한 것 중에 하나인 먹고 마시는 것을 내가 먹고 마시는 것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결단했다면, 지금 나는 내 삶 가운데서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세상의 것으로 때묻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순결한 신부로서 내가 존재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그 결단이 무엇인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 가운데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그것을 행해 나가기 위해서 뜻을 정하고 결단하고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다니엘이 이렇게 먹고 마시는 것은 포기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근데요, 포기하지 아니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기 위해서 결단한 것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읽지 않았는데요,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다니엘은요, 먹고 마시는 것, 자기가 알고 있는 유일한 율법 중에 하나였던 먹고 마시는 것으로 나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결단해서 그것을 포기했습니다. 근데요, 다니엘이 포기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벨론식 교육입니다.
3년 동안 바벨론화 시키기 위해서 교육받는 바벨론의 교육은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해요? 더 많은 것들을 알고 깨닫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바벨론의 학문, 바벨론의 모든 서적을 깨닫고 또 꿈과 환상을 깨달아는 그 모든 것들을 수용해서 그것을 갈고 닦는 성실함을 자기의 삶 가운데 채우며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저는요, 이 부분이 정말로 많이 도전되는 부분입니다. 저는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도 교육부에서 중고등부 애들, 청년부 애들을 많이 함께 사역을 했었는데요. 우리는 때로는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요, 세상과 신앙을 구분하는 오류를 범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교회 안에서는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합니다. 근데요, 교회 밖을 떠나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세상의 자리에서는요,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저 사회생활하며 살아가는, 신앙생활과 사회생활을 따로 구분하는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요, 사회생활을 포함하는 더 큰 개념입니다. 사회생활, 신앙생활 안에 사회생활도 포함되어 있고요, 신앙생활 안에 우리의 모든 삶이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곧 사회생활은요, 신앙생활 안에 종속되어져 있기 때문에요, 학교를 다니는 것도,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사업을 하는 것도,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도, 내가 세상에 무엇을 배우는 것도요, 다 어디에 포함되어져 있습니까? 신앙생활 안에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면 우리는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세상에서의 그 한 자리에서도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잘못 생각할 때 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담을 쌓아버리고 그것은 세상의 것이니까 다 헤쳐버립니다. 세상의 지혜를 배우고 익히는 것, 세상의 기술과 세상 학문을 배우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신앙생활과 무관하다라고 우리는 잘못하면 오해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도구로 우리의 세상에서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니엘은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방 땅 안에서 자기의 마음의 뿌리를 나의 정함으로 하나님께 뿌리 내리고 그 뿌리 내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안에 바벨론의 모든 교육들을 다 최선을 다해서 배우고 익혀서 바벨론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의 자리에서요, 이것은 세상의 자리, 신앙의 자리는 아니야 라고 선 그은 것이 있었다면요, 뜻을 정하는 것은요, 그 선을 없애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상의 자리에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도구가 바로 그 자리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요, 그 자리 안에서 최고가 되어지고 최선을 다해서 열매를 맺어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요, 청년부가 있고 또 다음 세대들도 있는데요, 정말 우리 청년부와 다음 세대들이요, 이런 다니엘과 같은 모습을 우리의 삶 가운데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세상은 나 모르겠고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 잘할 거야 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요, 편협한 잘못된 신앙인입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교회에서 빛나야 될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빛나야 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빛나려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며 성실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감당해낼 때에 하나님은요,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그렇게 하나님이 드러나는 인생으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위대한 인생으로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의 사명을 부여해 주셨다고 성경이 누누이 말합니다. 세상을 하나님의 질서로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복해야 될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바벨론의 학문과 문화 그리고 지식을 쌓음으로 말미암아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방 땅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는,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 다음 세대들 그리고 우리 기성세대인 우리 모두가 다 내 삶의 자리 곧 세상에서의 삶의 자리에 대한 책임을 넉넉히 감당해내는 우리 성수전교회 모든 권속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내가 내 마음의 뿌리가 신앙의 뿌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뿌리 내리고 있다면요, 세상의 지식을 얻는 그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선한 도구가 되어진다는 것을 늘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무기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성실함으로 최고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요, 우리 제목을 다시 한번 보면요, 제목이 뭘까요? 숫자가 아니라 순도입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서요, 그리스도인들이 숫자로 세상을 이긴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요, 숫자가 약해져 있을 때에도 세상을 이겼던 기독교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숫자가 아니라 순도의 높음 때문이었음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로마의 박해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극소수였습니다. 그러나 그 극소수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신앙은 순도 100%였습니다. 그럴 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였고 그 빛의 바람을 통해서 지금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에게 주신 시대적인 사명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주어졌습니다. 이 시대적인 사명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세상의 그 자리에서 다니엘처럼 나에게 주신 자리에 대한 최선의 것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넘어서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순도 100%의 우리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나라로 변화되어지고 성숙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나라와 우리 민족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